오늘은 여러분께서 제목을 보시는 것과 같이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지 않으면 버려온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듯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내 믿음을 한번 확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길인가?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에 뭘로서 답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려면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자,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는데 모든이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모든입니까? 예? 전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죄도 용서해 줬냐? 이런 질문을 하죠. 저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자신의 찬 어조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모든 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언제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냐?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냐? 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게 뭡니까? 묵인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용서하시는 거죠.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제가 그래서 이 말을 보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 죄만 용서해 주셨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게 원어에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를. 전에 지은 죄 하면 이제 전에라고 하는 말이 과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 제가 헬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사전에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프로기노마이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 이게 전에 되어지다 또는 전에 발생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 성경에 보면 과거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나와요. in the past라고 하는 뭐 과거에, 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와 이 로마서 3장에 사용된 이 전에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전에 지은 죄 또는 전에 발생한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 구절은 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인가? 자, 한번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4년인지 하여튼 뭐 저게 정확하진 않아요. 33년인지 34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1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31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1년에서 34년 사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놨습니다만 우리 보통 이제 31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31년이면은 올해 이제 2018년인데 2018년으로 치면은 얼마나 과거죠? 네? 약 2000년이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늘 영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이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전에 지은 죄를 용서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에 지은 죄를 용서를 한 게 그러면은 과연 어느 시점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를 했다는 건가요? 2018년 과거죠. 과거는 과거인데 그런데 용서는 뭐에 의해서 용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용서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얼마 전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2018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전에 지은 죄가 용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좀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해답이 항상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 지은 죄, 과거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 서 계신다는 거죠. 이는 잘 들어보세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 그러면 첫 언약이 뭡니까?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은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영생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 시대에 오면은 십계명, 언약으로 주신 그 십계명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때에 지은 죄를요? 첫 언약 아래 범한 죄를 속하려고, 다시 말해서 용서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 언약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어지는 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첫 언약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속하려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자,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인합니다. 자, 예수님 언제 찔리셨어요? 2000년 전에 찔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까? 우리는 미래의 사람인데, 과거의 죄만 용서를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또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도 생각으로 지금 딴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든 아니면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이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자, 그럼 조금 더 확실한 말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 말을 한번 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이 말을 볼 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네? 미래죠. 현재부터 앞으로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거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 제물이니.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 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이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어요. 기한을 정했는데 얼마를 정했습니까? 70일에 70주일을 정했다. 자, 그런데 그 70주일을 정했는데 그 70주일이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이 마친다. 마친다라는 게 뭡니까? 끝나는 거죠. finish. 네. 여러분, finish라는 말이 뭡니까? 끝.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It is finished. 네. 끝냈다는 거죠. 끝났다. 자, 죄가 끝나면 자기가 마친다 그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죄가 끝난다 그랬어요. 자,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해지도록. 그 다음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죄가 끝나며 end to sin 이렇게 돼 있는데, 죄가 끝남이라는 구절에 이제 영어에도 end라고 돼 있고 한국말에도 끝나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 한번 이제 봐보세요.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타맘이라는 거하고 하탐이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탐함이라는 말은 끝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브리의 원어에는 탐함, 하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써 있다는 거죠. 같이 끝냈다 이렇게 하는 말이 탐함, 하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end라고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끝마치다, 끝나다. 그 다음에 이제 하탐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을 찍다 또는 봉인하다. 여러분, 이 봉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끝내가지고 이제 딱 봉인하면 뭐야? 더 이상 뜯어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내가지고 단순히 끝낼 뿐만 아니라 끝내가지고 뭐 해버리는 거예요? 딱 도장 찍어버린다는 게 이게 봉인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이제 히브리 원어대로 조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죄를 끝내가지고 봉인했다. 하나님이 봉인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확증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시편 103편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다. 자, 여러분 동이서에서 얼마나 뭡니까? 예? 예? 동이서에서 얼마나 뭡니까? 아유, 끝이 없죠. 지구가 어땠습니까? 둥글어요. 둥글기 때문에 동이서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끝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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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옮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죄를 어떻게 끝내가지고 그냥 봉인시켜버렸다는 거죠. 열지 말아라, 다시는. 자, 다른 말씀 또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를 발로 그냥 막 밟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깊은 바다에다가 갖다 빠뜨려 버린다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시고 그걸 뭐 해요? 딱 봉인, 열지 말아라. 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괴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뭘 합니까? 허물을 도말한다라는 거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다고요? 도말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내 죄를 도말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먼저입니까? 네? 이 성경절을 볼 때에 도말했으니까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뭘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끝내버렸다라는 거죠. 다 처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네 죄 다 도말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 보세요. 아까 죄악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영속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셨어요? 네? 하루에도 아마 밥 먹듯이 할 거예요. 그죠? 밥 먹듯이 하니까 하루에도 3-4번은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한 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셨다는 거죠. 도말해버렸다는 거죠.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자, 뭘 사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다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뭐 할 게 없다고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불법 모두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신다고요? 한 번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행해질 모든 죄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여기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여러분,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옛날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왜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시 지옥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 두 번 죽이느냐 이거죠. 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니 왜 구집이 그냥 죄 가운데 죽은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지 그 사람들을 왜 구집이 살려가지고 왜 다시 죽게 하냐 이거죠. 대답이 참 궁색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죄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살리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안 살리시면 안 돼요. 안 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 문제가 끝났잖아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살리셔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살리시면서 조건을 하나 새로 내거셨어요. 조건을 하나 새로 내거셨어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조건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응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여기에서 일을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저기 나가가지고 체노동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그런 얘기예요. work잖아요, work. 예. 율법을 안 지킬지라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뭐 한 자를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죄 문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대가가 다 지불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이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자,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경건치 않지만 우리를 뭐 하다고 하십니까?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씀 맞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있어요?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성경 근거가 있나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그 로마서에 예. 내 속에 있는 죄인이야. 예. 내가 아예 제가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려 하다가요?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랬어요. 의롭게 되려 하다가 뭘로 나타나면요?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죄를 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 만일 죄를 범하면은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언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여러분 송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송사, 고소. 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감히 송사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할 것입니까? 제가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늘 법정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재판정에 보면은 여러분 재판정에 가려고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검사가 있어야 돼요. 경찰이나 검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고소를 해야 가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재판은 좀 이상해요. 지금 고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늘 법정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 지구상에 와 있죠. 지구상, 하늘 법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구상에 내렸어요. 그럼 하늘에는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요소는 네. 그때까지는 있었죠.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때까지는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늘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늘 법정에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송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것이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재판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편견을 갖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법관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 하면은 몇 명입니까? 7명이 합니까? 3명이 합니까? 하여튼 그 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탕탕탕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재판장이에요. 자, 하나님보다 높으신 재판장이 계세요? 아마 뭐 우리나라에는 대법원보다 약간 높은 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게 좀 저거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 법이 과연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따져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하면은 다시 이제 또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보다 높으신 그런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하늘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최후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 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내 모든 죄를 도말했다. 네가 비록 경건치 않더라도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죠? 그거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든 죄를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